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멋있게 주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주님 그 기도를 아니할 수 없사온데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병든 자에게 치료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같이 합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간 사도 요한, 그는 보좌에 계신 분을 보았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고 또 그곳 앞에는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내 생물이 눈이 가득한 내 생물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 그곳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할 것이냐. 인이라는 게 뭘까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렇게 말아져 있잖아요. 그 인을 딱 찍어서 이걸 아무나 뗄 수 없다고요. 권세 있는 자만 그 인을 탁 떼고 두루마리를 탁 펼쳐서 읽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할 것이냐. 근데 사도 요한이 아무도 합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죠.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모든 것들을 떼실 것이다. 그러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고 8절에 보니 오늘부터 그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 누군지 아시겠죠? 내 생물들 그리고 24 장로들이 누구 앞에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그 어린 양 하기 위해 엎드려. 9절에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위에서 달리사 죽으심 당하신 어린 양,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구약의 어린 양 제사에서 비롯되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어린 양으로 하여금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려지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해방된 곳에서, 아니 그 노예된 곳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제사와 그 애굽의 그 유월절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어린 양을 데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는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여러분, 그 어린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연약한 동물이죠. 그런데 우리를 상징하죠. 어린 양은. 그 어린 양 자체는요, 우리는 세상에 혼자 살지 못해요. 우리는 앞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어린 양은요, 온순하죠. 사실은 그렇게 온순하진 않다고 하는데 성경에 묘사된 어린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말 없이 끌려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려고 할 때, 죽임당하시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제자들조차도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도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은 어린 양의 길이에요. 어린 양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죽임을 당하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죽임을 얼마나 당합니까? 자존심이 죽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회로 끌려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매일매일의 그 순교의 삶이 있지요. 그러나 그 순교의 삶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2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그리스도의 냄새는 막 자신을 드러내고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길,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 저 바보 같은 놈,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오리만 가면 되는데 무슨 오리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것 이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정해진 것 이상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요. 이만큼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리를 갈아도 되지만 십리를 가는 사람이에요. 속옷만 줘도 되지만 겉옷도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향기지만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향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때로는 이해를 못하지만,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다윗도 얼마나 바보 같다고 놀렸어요. 아이고 저 사울 저거 죽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2번이나 기회 주셨는데 아이고 저 왜 저래 저거. 얼마나 밑에 군사들이 그랬겠어요.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죠. 주님의 길을 따른, 물론 그는 주님을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따른 거예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린 양의 길, 그리스도의 길.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고민하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맞나?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게 맞나?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우리한테 얼마나 요구를 해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돼. 야, 그렇게 손해보면 안 돼. 그게 뭐야? 야, 그렇게 너 맨날 지고 살면 안 돼.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씹히봐. 얼마나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말에 공감 못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로 길을 걸어간다는 것, 주님을 쫓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러나 큰 소리 치지 않는 거예요. 힘으로 억누를 수 있죠? 그러나 힘으로 억누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까? 그게 맞는 길이야. 그 길이 승리의 길이야. 그 길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24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나중에는 수많은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과 나중에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찬송을 돌리고 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우리도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놀림을 받기도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다? 맞는 길이야. 그 길을 담대하게, 할렐루야, 최우승리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고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렸죠. 아이고 저 기도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콜로세움에 던져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그거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될 걸. 그것 때문에 저렇게 이 사자밥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지하 동굴을 뚫어놓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 지하 동굴은 얼마나 깊은지 사람들이 그 길을 다 찾을 수 없을 정도라고요. 왜요? 그 핍박과를 피해서 땅을 파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가는 그 어린 양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그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길이다. 할렐루야. 확인시켜주는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길, 어린 양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 어린 양의 길을 가세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죽임 당하셨네. 십자가에 주님 가신 길. 할렐루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권세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놀림받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사들을 통해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그 내 생물을 통해서, 수많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 길이 맞는 거야. 그 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울었어요. 얼마나 그 길이 힘들면. 그 길이 힘들면 이 인을 떼기에 이 고난의 시간을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 떼를 사람이 없으니 울었어요. 힘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 대접을 드립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향이라고 했어요. 향. 어떤 향일까요? 여러분, 어떤 향일까요? 어떤 향일까요? 돈 냄새일까요? 어떤 향일까요? 주먹쥐는 향일까요? 어떤 향일까요? 십자가를 끌려가신 주님처럼.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길, 그것이, 그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향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였던 것이지요. 그 기도를 누구에게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인 겁니다. 세상에서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사장이라고 치면 여러분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제사장은 어때요? 목사는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거 안 되죠. 성도들한테 본이 되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죠. 사실은 설교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설교보다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렐루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런 거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돼요. 세상은 어떤 나라예요? 돈 나라. 세상은 어떤 나라예요? 권세의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고 가라가는 나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할렐루야 그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망하는 길이 아니야. 왕노릇하는 길이야. 그 길이 왕노릇하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당당하게. 왜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능력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앉아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조롱했습니다. 그 옷을 벗기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바로 보좌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갈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진 성도들처럼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참된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길 속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 끝에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